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6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린이날 어떻게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또 우리 집안에 또 어린 아이가 한 명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함께 지내고 왔습니다. 또 우리 요한이한테 또 장난감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함께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한다는 자체는 무엇입니까? 같이 시간들을 함께 공유하며 또한 생각들을 함께 공유하며 또한 그 가운데 또한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함께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시간을 보내며 또한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며 또한 그 가운데 삶을 헌신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성육신하셨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역사가 함께 되어진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은혜 가운데서 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묵상직도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로 되어져 있네요. 우리는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한계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삽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떨까요? 무엇보다 더 힘든 것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또한 과연 끝이 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또한 지나간다는 의미는요, 지금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오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곧 지나가게 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며 또한 이것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한층 더 성장시킬 하나님의 계획들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찌합니까? 우리는 좀 더 안정된 것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좀 비교하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비교하면서 안정감을 찾고자 하며 더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하지만 진짜 지존자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분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나다심도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세 가지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과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바로 결국은 끝이 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헤롯이 죽은 후에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무고한 아이들을 죽이고 자신의 측근까지도 미치 못해서 처형시키고 또한 자기의 조광지처 바로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처형시켰던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움켜쥐려고 했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약속하고 이방인도 인정한 참된 왕이신 메시아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거하고자 했던 안달하던 그 헤롯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의 권력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어떠합니까? 한순간에 가서 우리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수많은 정치의 권력들이 그러한 모습들로 있었죠. 무소부재의 권력과 같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권력들이 많았고 또한 세상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며 성경을 불태우며 또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 모든 권력들이 마침내는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무엇일까요? 그렇게 위태했지만 복음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또한 그렇게 끝날 것 같았지만 교회 가운데 있는 핍박들 가운데 끝날 것 같았지만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감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핍박받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핍박받을수록 더욱더 거룩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권력과 같이 야합을 하며 또한 그렇게 되어진 모든 상황들, 그것이 어쩌면은 기득권을 가지고자 하면서 고난당한 것들을 포기하게 되어진다면 어쩌면 그것은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끝이 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디어 내셔야 합니다. 견디어 내셔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들을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맡기라는 것이죠.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은 이제 드디어 어디로? 고향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헤롯의 죽음을 알려줬고 또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아킬레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이라는 그 소식이 들려진다면 그로 인해서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지금은 정말로 이 예수님의 존재가 발각이 되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것이죠.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다시 꿈의 지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 가라는 지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냥 참 중요한 것은요,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디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나사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평가를 받은 만큼 멸시받고 천대받는 땅이었던 것이죠. 그곳으로 가게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강남이라는 곳에 살다가 시골로 이제 이사를 간다, 그곳에 가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와 함께 어떠할까요? 자녀의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고민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지금 이 요셉은 그 지시만 받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되어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순종이 어떤 역사를 만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역사를 만들었던 것이죠. 맡기십시오.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내려가는 것 같은 불안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셉도 그렇지 않을까요? 기껏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왔다고 생각하는데 또다시 좌절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취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본질을 보라는 것이죠. 어차피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왜 그런 취급을 당하셔야 하느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그분께서 세상의 왕의 핏줄로 그렇게 오셔도 모자랄 판에 더 낮고 낮은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데까지 갔던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지만 그곳에서도 배척받고 변변치 못한 변방, 이방 갈릴리의 나사렛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 땅은 로마의 지배와 예루살렘 유대로부터 배척받는 무지와 가나안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인해서 생명과 구원의 빛이 가득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둠과 같은 땅이지만 어떠합니까? 빛대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기에 빛된 동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우리의 삶과 환경만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많죠. 본질을 찾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된 것이고 빛이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나로 인해서 변화될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좌절하실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충분히 높은 곳에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어쩌면요, 그분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있는 곳이 가장 높은 곳이 아닐까요? 우리도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본질을 바라보시며 우리 삶 가운데 그 본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안녕.